할렐루야. 5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 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환난에서 구원하셨음을 다윗이 깨닫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감사, 찬양하는 그런 대목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 원수들은 다윗보다 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대적이 있고 원수가 있는데 약해. 그들은 다윗을 둘러쌀 만한 수가 되지 못해.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보다 수가 부족하고 힘이 부족해. 그러면 사실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보아도 대적들의 숫자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고 그들의 힘이 훨씬 강합니다. 직감적으로 그걸 느끼죠.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갈 수 있을 때 도망가야 됩니다. 항복할 수 있을 때 항복해야 되죠. 그런데 상대방이 악해서 상대방이 자신을 미워하기 때문에 양보하고 희생하고 돈을 주고 이런 방법으로 위기를 넘어갈 수 없는 상황. 우린 돈 필요 없어! 우리는 다윗을 죽이러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대적들 앞에서는 도망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도망할 수도 없게 포위가 돼버렸다면 이제 그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다급한 상황이죠. 바로 그런 다급한 상황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겁니다. 적들이 다윗이 도망가지도 못하게 물 셀 틈 없이 포위를 했다 하더라도 다윗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늘까지 막지는 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나를 도우소서. 제가 잠시 후면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더 지체하시면 전 이제 죽습니다. 주여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살려주시옵소서. 다급하게 기도하죠. 다윗의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의 시편이 오늘날 우리 시편에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더라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은 다윗을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을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하고 있죠. 함정에 빠져 있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냥 살아있는 사람도 휩쓸려가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위험한 창수가 부딪혀 오는 이제 그런 위험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움을 보셨다. 나의 깨끗함을 보셨다. 내가 평생에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본 다윗의 모습은 그렇게 이상적인,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다윗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잘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고, 다윗이 잘 못하고 있는 부분, 기도하지 않았을 때, 실수할 때, 범죄할 때, 약해져 있을 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있을 때의 모습이 어쩌면 더 많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다윗의 모습이 오히려 더 많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은 시편의 말씀, 그 내용과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에 도와주셨습니까? 사실 이 땅에 완전한 의인이 있기는 있습니까? 아담이 완전한 의인이었습니까? 노아가 완전한 의인이었습니까? 욥이 완전한 의인이었습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모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지만 그분들이 죄를 짓지 않고 무흠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아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실수하고 그들도 범죄하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모자람을 드러내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죄인에게는 형벌을 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칙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죄인들의 죄를 참지 못하시고 반드시 형벌을 가하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죄인이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깊이 뉘우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걸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용서와 자비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의 기도를 사하여 주시고 그에게 형벌을 가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의 낮은 지혜로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로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순되지 않게 공의로우면서도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다윗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흠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고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실수도 많았고 범죄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런 방향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다윗의 마음, 완벽하게 그 의로움을 성취해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선을 행했기 때문에,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공로는 너무나 작고 부족하지만 그 선행과 공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그것을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 다윗이 그랬구나. 다윗이 의인이지만 완벽하지는 않았구나. 다윗도 실수했구나. 다윗도 범죄했구나. 다윗도 이런 어리숙한 모습을 보였구나. 오늘 우리들도 어리숙한데, 그런데 이렇게 어리숙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어리숙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구나. 다윗이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길을 내가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규례를 내가 버리지 않았다라고 22절과 2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다윗의 뜻대로 된 것이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려는 의지조차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냥 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신 것이죠. 은혜죠, 은혜. 자, 뒤에 보면 26절에 하나님께서 자비한 자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신다. 완전한 자에게는, 사람 중에 완전함은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는 완전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온전하다라는 표현도 쓰고, 그 표현도 부끄럽고 죄송해서 잘 못 쓰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신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27절에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함을 보여주시는데,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서 살펴보면 주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자에게 주님의 완전하신 깨끗함을 보여주신다. 다시 말해서 너 깨끗하니? 그거 내가 깨끗하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 21절과 25절에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했는데, 그 깨끗함조차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거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깨끗하지? 그나마 절대적인 깨끗함이 아니고 상대적인 깨끗함이지, 그나마 그것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거야. 그런데 네가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겸손하게 하나님 편에서 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으니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더 온전한 깨끗함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사악한 자에게는 주께서 거스르심을 보여주실 것이다. 엉클어짐을 보여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엉클어지신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사악한 자의 인생이 엉클어지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시, 이 기도가 어렵지는 않죠. 바로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바로 오늘 우리들의 찬양이 되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번에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에 꽈당 쓰러지고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니고 결국 그때 그 어려움을 뛰어넘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운이 좋았습니까? 나 스스로의 능력이 뛰어났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건져주셨어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었어요. 나는 그러기에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직 완전하지 못하고 아직도 실수투성이인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감사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길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규례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요. 그렇게 노력해도 때때로 실수를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요. 그런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계속해서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내가 조금 자비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더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조금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주님께서 나를 더 많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가 온전하게 살려고 하면 주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입더니 도로 진흙탕이 좋아 진흙탕으로 뛰어 들어가서 놀면, 그러면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르심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눈빛을 받으면서, 용서를 받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은혜를 입으면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오늘 하루 우리 각자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은혜를 입고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도로 죄인의 방법대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멈춰야겠죠. 하나님께 우리의 어리석음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야단치지 않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를 따라서 좀 더 의롭게, 좀 더 자비롭게, 좀 더 온전하게, 좀 더 깨끗하게 살 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될 것이고, 우리가 구차하게 교회 와야 삽니다라고 소리 지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의롭게 사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한 주간의 일상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되는 금요일입니다. 일상의 일도 성실하고 충실하게 잘 감당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을 또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